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의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에 항상 이제 그 헌금 시간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 됐는데 한 달에 한 번 어떤 그분 이름 자칭 안수 성도라 그랬어요. 자기는 집사 아니고 안수 성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직분을 받지 않고 그냥 난 안수 성도가 되겠다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11조 드리는 날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 돈을 쫙 이렇게 천천히 펴가지고 헌금함이 오는 순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딱 그 모습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그분의 그 이벤트가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헌금을 딱 손 펴가지고 잘 이렇게 뒤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쫙 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헌금함이 오는 순간 이렇게 표정 딱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러나 그분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면 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색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약간 누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임을 분명합니다. 참 힘든 한 주를 좀 보냈어요. 제가 이제 저 선교사회 중부지에 소속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제가 그 활동을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부탁한 걸 좀 거절했는데 소문이 돈 거예요. 그 오세훈 선교사가 전에 중부지에 우리 남선교사 모임할 때 많은 일을 시켰더니 삐낀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삐낀 거 아니거든요. 안 삐졌거든요. 그냥 바빠서 그런 건데 뭐 인차대 대회가 좀 많아. 인차대회도 그렇고 뭐 전체 수련회 막 여러 가지 동국부 수련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거절을 했더니 그걸 삐졌다고 하고 또 우리가 월화 어떤 저희 커뮤니티에 뭐 MT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사실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가서 나 안 삐꼈어요 이 말하러 갔다 왔거든요. 하여튼 그런 하루 1박 2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지나면서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틀 남았다고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한 주의 삶을 물어보는 것은 반칙이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의 5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원하옵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삶이었음을 저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가끔은 저의 모습이, 저의 형색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영아 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길 원해. 저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바쁜 일상 가운데 말씀을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의 부족함을 가리우고 주님의 메시지로 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메시지로 들으십시다. 아멘. 참 핑계 잘 되죠?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에 살아온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 안에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나와진 배경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이 7명 있는데 용모도 준수하고 용맹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7집까지 보고 나서 하나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한테 얘기하죠.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세가 조금 쭈삣쭈삣하면서 저기 양치러 가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이유가 분명하지,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오자마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6개 별이 있잖아요. 이게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윗 왕을 칭송하는 자들이 많아서 허리띠에 그 별을 차고 다니는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까지 칭송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장성한 그 왕의 용모를 가지고 있는 이세의 다른 아들들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나약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서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드리는데 나와 하나님과 아는 부끄러운 고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라도 드리고 싶은 과부가 나와요. 근데 그 과부는 본인의 전부를 드렸어요. 비록 작은 두렙돈이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제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린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기 전에 앞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날 이제 거기 그 모임 갔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제가 아시겠지만 일을 하잖아요. 독일에 있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메일 확인해 주세요. 두렵고 떨림을 놓고 메일을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번 달까지만 컨설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일 보면서 한 1분간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충당되어진 금액이 저희 가족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냥 한순간 이제 그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오늘 저 이번 주 화요일 날. 근데 뭐 잠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을 시작했던 그 홍정훈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홍정훈 선교사 아닐 거야, 자세히 알아봐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처음에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같이 사역을 했던 지금은 고 홍정훈 선교사죠. 선교사님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저녁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곳에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상황은 더 힘들었었어요. 옥상에 혼자 이제 누수공사로 올라가셨다가 거기가 이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모르고 혼자 갔는데 이제 감전이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간 지 한 3-4시간 동안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센터에 전화를 받지 않아서 센터에 있는 친구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니 벌써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시신을 이제 내려야 하는데 그 옆쪽에 있는 그 태국 우산 있잖아요. 그쪽으로 신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미신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이야기 때문에 그 좀 더 빠른 길로 시신을 못 내리고 정확히 11시 반에 11시 27분에 땅에 내려왔거든요. 한 10시간가량을 그냥 시신이 옥상에 방치하다가 이제 줄을 매달아서 이제 그 시신을 내렸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꾸미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의 마지막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홍정훈 선생님 사모님이.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저도 같이 봤어요. 네,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어찌 보면은 두 가지의 힘든 일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음의 상실감.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잠깐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 원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홍정훈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태국 왔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그 모습, 항상 이제 어린아이 같은 웃음으로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오쌤 왔어요. 이 같은 그 메시지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한 달 전에 뵀었는데 그간 보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고, 여찌됐건 뭐 그런 힘든 일을 좀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정말 지금 힘든데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붙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상태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제 홍정은 선교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서 구조를 하잖아요. 사실은 아내와 이제 그 랑짓에 있는 우리 감리교 장례식장 꽃을 이렇게 봉사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꽃 바구니를.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들어간 금액을 헌금을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무리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에 저희 힘든 상황을 뒤로 하고 그 금액을 부조를 하면서 받은 그분한테 제가 누렸던 은혜와 감사님들을 생활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린 금액이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아멘 아니십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래서 전기공사를 막 도와주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어찌 보면은 누가 저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홍성교사가 근처에 있으면 나를 불렀을 거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이니. 만약 그랬다면 저도 어쩌면은 홍성교사가 다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자리에 대신 갈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볼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세워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세워보지만 막상 일상에서 주는 그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던 우리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줄은 압니다.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내 중심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간혹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느끼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과부의 이후의 삶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후의 삶이. 아마도 계속해서 가난과 고난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과부의 삶은 남편이 없는 삶은 지금하고 좀 다른 세대거든요. 이렇게 돈벌이를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정도 헌신했는데 주님 그래도 이 정도의 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부끄러운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고난의 해결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으로 헌신하였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찬양 한번 쳐주실래요? 처음 회사에서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마무리하고 아내와 함께 차 타고 걸어오면서, 아내는 사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저희 가족의 생활비가 없어져 버린 상황을 아내와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공통되는 마음은 불안함과 초조하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길이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순간 서로를 위로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렸어요. 물론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막함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렵던 하나님께 드린 과부도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옆에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과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인 것이죠. 우리 잠잠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밖에 없음을 시간 기도합시다.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더욱더 아파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문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동안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잠깐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